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6시 20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제목을 띄워줘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영되는 시간입니다. 무한도전이 2006년도에 처음 2006년 5월 달에 처음 이렇게 첫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 타이틀로 시작했고, 그리고 중간에 무리한 도전으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무한 도전이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말씀 묵상, 말씀 읽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시간의 제목을 무한 도전으로 잡은 이유는 그냥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교육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새로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린다 한다고 할 때 우리의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알아가도, 평생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한 성경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요, 무리한 도전이요, 그래서 무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에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한 줄도 알고 무리한 일인 줄도 알고, 그러나 무한히 이 일에 도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나눠보면, 영성학자들은 이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자들은 성화라는 표현으로 이 영적 성장에 대한 말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봤던 성화, 영적 성장, 믿음 성장, 이것이 용어는 다르지만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나 성화나, 성화라는 단어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구약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이 성화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 성장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영적 성장, 성화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수동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자세를 표현할 때는 긍정적인 말로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성장이요, 성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영성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바퀴를 말씀에 비유하고 뒷바퀴를 기도에 비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주님을 더 닮아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이 두 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앞바퀴로 비유하고 기도를 뒷바퀴로 비유하는데요. 기도는 이제 저녁 시간에 김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자전거의 뒷바퀴는 어떤 기능이 있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자동차만 타시고 자전거를 안 타보셔서 도대체 자전거가 뭐야, 뭐 이런 생전 자전거를 안 보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자전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뒷바퀴는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내는 곳입니다. 힘을 내는 곳.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내적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앞바퀴는 뭐예요? 앞바퀴는 뭐예요? 핸들이 앞바퀴죠. 그래서 방향 설정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 특세하실 때 주제가 뭐였죠? 지난주 것도 잊어버리는데 9월 달 거 여쭤봐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굳이 따지자면 자전거는요, 바이시클로 말할 때 물론 외발 자전거도 있긴 하지만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자전거 두 바퀴를 가지고 비유할 때 바퀴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자전거의 기능이 안 되죠.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니까 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관련해서 보면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소화 기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언젠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정필도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렇게 설교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그 구약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에 의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행해지지 않을 때, 보면 미움이 있는, 보면 그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뭐 한다고 하셨냐면 기도한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소화되지 않으면 기도 더 하셔서 소화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이제 기도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 맡기고 말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목표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몇독하는 것. 이미 읽고 계신 분들도, 한 해에 성경 1독 이상 하시는 분들도 올해도 여지없이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당연한 걸 물어봐서 답변을 안 하신 줄로 알고. 근데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을 저희 지구 어르신들 보니까요, 한 해 동안 10독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양식이니까 읽으시죠? 그럼 그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명확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성경을 통해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읽는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차적 아니면 궁극은 맞겠지만 1차적 목적은 아닙니다. 1차적 목적은 바로 오늘 표현에 있는 것처럼 내게 대하여 증언한 바로 예수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1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성경을 읽는 1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 유행처럼 번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알파 코스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었고, 그 알파 코스 중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아말감으로 때운 그 이가 금으로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파 코스를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다가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중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가 금으로 바뀌는 걸 체험했는데 도대체 삶에서 바뀐 건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안식일 날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그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 따라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이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간다고, 일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병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고침받은 이가 나로 하여금 낫게 하니까 이렇게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에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38년의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 자체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명한, 나를 고친 이가 이렇게 명해서 침상을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한번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지금 바리새인들 설명을 했으니까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안식일 날 지금 도대체 이런 것을 명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도대체 이렇게 침상을 들고 가도록 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질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죄사함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은 지속적인 거예요. 생명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싹트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요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사람도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면 생명 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도 몸부림치겠지만 주변에 부모가 또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 생명이 자라갑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만 어쨌든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자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영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얻는 데 관심이 있나요?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질병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구약 시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건축을 완료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40장에 그 사건이 있죠. 40장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제 마지막 제단 주위 뜰에 이제 포장까지 치고 문을 휘장을 다는 성막 건축을 마무리하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데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쏠려버리면, 정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자라가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육적인 것,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는 데 관심이 쏠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싹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사모하고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더 빨리 들어주시겠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마지막 날 다루겠지만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읽고도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1차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도 죄짓는 것은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1차 목적, 1차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 그 다음의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마치고자 하는 소원이, 열심히 우리 안에 싹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 대한, 즉 율법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탁월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우리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스테리로 번역되어 있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 없는 신비이죠. 근데 그것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명확히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물론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명확지 않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이제 삶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는 것, 가장 가치 있다는 것, 가장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면 바울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알미 먼저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느덧 내디뎌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것은 내세우지 않는 그저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 지식이 더 많아서 우리의 삶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이 약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게 무엇을 행하시는 것인지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아가게 되면 그분을 닮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그 명령, 그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먼저 아는데 집중하시다 보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족한 종에게도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한 번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생명이 자라가는 더 풍성한 생명이 되어짐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되새기게 해주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더 알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 불릴 듯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한밭절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